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 중에 버려두셨나니.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나서요, 이제 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신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실 이제 원망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사실 받아 주시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말꼬투리를 잡고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이제 욥을 비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보다 경륜도 적고 또 동정심도 부족한 그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먼저 욥에게 임한 재앙은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심판이다. 이건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인과응보 사상을 들고 나온 것이죠. 게다가 더 잔인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 정확한 증거로 그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이다. 자식들 죽은 거 보면 분명히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의 죽음이라는 사실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도 너무 고통스러운 욥에게 아주 단정적으로 자식들이 주께 죄를 범했으니 주께서 그렇게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받는 욥에게 정말 엄청난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는요, 곧바로 하지만 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로 또 그의 말에 이렇게 그의 그 논지를 또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욥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에서 평안하게 하실 뿐 아니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시작이 미약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시작이 너무 미약한 사람이 미약한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미약해졌는데 그에게 와서 네가 진짜로 회개하고 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하리라, 혹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심지어 자녀까지 다 죽은 상태에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위로로 들리겠습니까? 조롱으로 들리겠습니까? 조롱이죠. 성급한 판단, 무식한 해결책, 이것은요 정말 욥에게 너무너무 큰 모욕과 조롱과 또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읽었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인데요. 이거 어디 가게들에 가면 주로 많이 달려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이것이 정말 깊은 공감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성급한 판단으로부터 나온 굉장히 뭐랄까요? 잔인한 조롱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인용함에 있어서 문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인용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를 읽을 때 사실은 좀 명언으로 뽑는 것은요, 욥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말입니다. 욥은 억울해서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 말을 이렇게 막 그 원색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요. 친구들은요, 그 뭐랄까요? 지금 자기들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고자세에서요, 이렇게 뭐랄까요? 세련되게 말하면서 칼로 이렇게 푹 찌르듯이 이렇게 상처를 내고 이런 말들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세련된 말들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이런 본문 내 시작은 미약하리라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거를 좋다고 이렇게 인용하고 이러는 것은 성경을 그냥 조각조각 구절로 보는 것이지 문맥으로 보지 않는 이렇게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그냥 뚝 떨어진 명언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문맥이 있는 것이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12절 이런 것이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니라.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17절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18절 그것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19절 그 길의 기쁨은 그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자, 빌닷은 자기의 이제 이야기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정죄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회개하면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거든요. 자기 말의 근거를 그 옛 사람들의 속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사람들에게서 전래해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교훈들을 가지고 자기 말에 이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에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신비한 종교 체험, 어떤 신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서 욥의 상황을 딱 알게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는 이제 사람들의 전통과 어떤 이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권위 있는 말들로 자기의 말의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속담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고 하면 일단 결론은 죄 속에서 번영한 사람은 결국 금방 망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첫 번째는 갈대 이야기입니다. 갈대는 금방 막 자라지만 금방 이렇게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는데 악인의 번성은 갈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거미줄 이야기합니다. 거미줄 사실은 빨리 쳐지고 또 거미줄 자체만 보면 굉장히 정교해 보이지만 여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거미줄 위에 그냥 찢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그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악인의 번영은 거미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뿌리채 뽑힌 어떤 풀, 잡초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제일 처음에 막 뿌리 내리고 돌 사이에까지 뿌리 내리고 할 때는 저걸 누가 뽑겠어 했지만 한번 뽑아내고 나면요, 그 몰골이 흉하고 또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그 뽑혔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도 않고 다른 것이 나는 것처럼 악인의 번성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속담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 조상들이 격언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너는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볼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21절 웃음이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서 채우시리니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다시 한번 그래, 너가 회개하면, 그래서 순전한 사람이 되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붙들어 주지 않을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시키는 대로 빨리 회개해서 웃음과 즐거운 소리가 너의 입술에 다시 채워지게 하라고 탁 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쉽게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너무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했던 엘리바스나 혹은 오늘 빌닷처럼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전통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말에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친구 빌닷의 말을 통하여서 참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또 거울을 보듯이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판단해버리고 또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는 빌닷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구절들을 저희들이 문맥과 상관없이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참 오용하고 있었던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말씀을,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누리고 또 바르게 사용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